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그 인물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자,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구원받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사실 그가 받은 구원은요,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사위를 잃고 이제는 친딸들과 동침하여서 각각 아들을 낳는 기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또 상황을 보면 롯은 꾸물거리며 소돔을 떠나지 못했지만 천사가 강권하여 그를 떠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유황 심판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던 것이겠죠. 자, 그러나 차라리 정말 어떻게 보면 소돔에서 구원과는 다른 의미로서 목숨을 잃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한, 그만큼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설 면목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롯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의 삶을 잘못 살게 되면 롯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구원이든 자랑스러운 구원이든 구원만 받으면 됐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위태로운 구원 아닌가요? 부끄럽고 민망한 구원이라면 과연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은요, 확실한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장소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삶의 장소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본문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장소를 너희가 올바르게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자, 롯이 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그의 삶의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소돔을 멸망시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소돔의 극악함이, 정말 악덕함이 정말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소돔의 악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요,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천막에 함께 남으시고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들을 발견한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에 맞이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젊은 두 이방인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온 동네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그 남성 둘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소돔에는요,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롯의 집에 찾아온 젊은 남자들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에도 동성애자라고 하나요? 동성연애자들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동성연애자들이 20년 전에 추정치가 약 30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정확한 통계는 오늘 찾아보니까 나온 것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퀴어 축제 보세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3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게 30만 명이니까 모이지 않은 것은 뭐 100만, 200만 명도 더 될 수가 있겠죠. 미디어가 이제 동성애를 미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해요. 자,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지나가는 이방인을 겁관하겠다고 손님으로 온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4,000년 전 이 소돔에서는 얼마나 악독이 심했는지 동성연애자들이 온성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자라면 주저없이 겁간을 하고자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 사회가 이렇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사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소돔의 악은요, 그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롯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땅이 좋으냐 또 나쁘냐의 문제로 아브라함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악독함이 극에 달한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장 10절 11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에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온 길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리고 이 다음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앞에 두 구절만 봤을 때는 굉장히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땅이 기름진 것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좋은 곳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소돔은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롯도 소돔이 악한 곳이라는 사실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롯이요, 소돔 땅으로 바로 이사 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소돔 외곽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조금씩 장막을 옮기면서 소돔 근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말씀을 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거주한 것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동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분명 롯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저 소돔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망설임과 주저함이 처음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의보다는요, 물질의 마음이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향락과 쾌락에 롯의 마음이 더 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을 향하여서 조금씩 장막을 옮기다가 마침내 소돔성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롯은 소돔으로 이사를 가서 평범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소돔성에서 크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성문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법정의 역할을 성문이 했습니다.
때문에 마을의 중요한 회의는요, 항상 성문 앞에서 열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 말하는 자체가 그가 이미 소돔성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마 재판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소돔성의 행정 책임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롯이 그 악한 도시 소돔에서 그 악한 사람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소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의 비옥함에 마음이 이끌려서 소돔을 택했지만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 악한지라 선뜻 그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친 것이 시작이었고 결국에는 소돔성의 유력 인물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선택은요, 뻔한 결과였어요. 예정된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부 이와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치고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세상으로 덥석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서서히 조금씩 죄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는 알았어요. 죄가 가득 찬 곳으로 나아가면 자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아주 조금씩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안주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악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장소는 어디신가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반드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걸까요? 아니죠. 너의 삶의 장소가 지금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너가 머물고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장소,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숨어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할 장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장소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에 있지 않을 때 언젠가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삶의 장소를 올바르게 선택하셔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런 장소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물들지 않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IQ가 훨씬 좋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 머물다가는 그냥 미혹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로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결단과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을 면할 수가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삶 가운데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으려면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집에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이자 롯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셨겠지만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롯은 소돔 문화에 상당히 이미 물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 됐겠죠. 자, 그 도시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기 때문에 설령 자기 딸들이 그들과 관계를 하더라도 그렇게 흠이 될 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관념으로 딸들을 쉽게 내줄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게 아니에요. 소돔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딸들은 남편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난리를 피우는 와중에 악한 자들은 롯이 자신들에게 재판관 노릇을 하려 한다며 이제는 롯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롯의 집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고는 무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롯에게 자기들이 소돔에 온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제 멀쩡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천사들로 인해서 눈이 먼 것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이제 짐작했겠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은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려고 하시니 어서 이곳을 떠나자고 롯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위들이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롯이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일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롯이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들에게 말했겠습니까? 사위들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을 유황불로 멸하려고 하시니까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눈물 흘리며 말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우습고 안타깝지만 저는 이것이 롯의 삶의 실체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만약에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나누었다면, 또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사위들이 과연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을까요? 아니죠. 그동안 듣고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채고서는 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당장 떠나시죠, 이렇게 말했겠죠. 순종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롯의 삶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리신 것을 보면 롯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요, 믿음의 간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롯은 그 순간 아마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위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딸들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조차도
신앙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소돔성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위로 맞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롯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을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은 끼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웃, 친구, 직장 동료를 고사하고 자기 사이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신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롯을 바라보며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롯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이 부모인 나의 말을, 자녀인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간증을 전혀 없이 살아온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가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한 번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 시간에 그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해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간증이 없는 롯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는 당연히 부끄러움만 있을 뿐이죠. 이제 본문에서는 이런 허무한 밤이 지나고 동이 틉니다. 사위를 설득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롯이 얼마나 스스로 자책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아이들을 이렇게 길렀을까? 이제 철이 들어 느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사실에 아마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난 후입니다. 이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해요. 이제 소돔을 떠나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본문에서 보니까 롯은요, 여전히 소돔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소돔성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불과 유황도 롯을 진정한 순례자로 만들지는 못했다. 롯을 보다 못한 천사들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낚아채서 억지로 소돔성에서 이끌어냅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피 흘리면서까지 구원한 자기 백성이 자신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좇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낚아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소돔을 왜 더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영원한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롯의 식구들이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자 드디어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해가 돋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됩니다. 해일이나 이제 지진이 나면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은요,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사해 밑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도시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폼페이는요 1700년 동안 땅 밑에 묻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폼페이는요 이 로마의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발굴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았지만 정말 놀랍다고 해요. 그 오랜 도시가 지금도
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도시 기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대요. 사우나 시설도 있었고 도로에는 차선이 분리되어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도로변에 야광도를 박아 놓아서 깜깜한 밤에도 말이 그냥 달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창가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락의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해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에 재가 8m나 쌓이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재가 내렸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전에 취하던 그런 동작 그대로 파묻혀 버리게 돼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도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황과 불이 비처럼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미련을 떨치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롯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 애지중지하던 살림살이, 값비싼 삽시품 등등 그 모든 것이 소돔에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었어요. 비록 하늘에서 벼락이 치우고 유황이 비처럼 떨어지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는 무엇이 되어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불순종의 기념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훗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롯의 철을 너희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교훈 삼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리고 한 몸인 아내를 빼고 롯 혼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부끄러운 구원의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롯은 이제 소알에 나와서 산으로 들어가 두 딸과 함께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딸들도 가관이에요. 이제 소돔성에 딸면서 그들의 도덕성이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겠다 생각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돔의 그 문화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성마저도 이제 마비된 거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꺼내서 차례로 동침한 후 각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롯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고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재산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을 보고서도 욕심에 끌려 뒤를 돌아보았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게다가 자신의 딸들은 자신과의 사이에서 아들이자 손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롯을 향해 과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놀랍게도 롯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의 결말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을 쫓아간, 세상을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결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17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도 돈도 쾌락도 다 지나가요. 영원한 명예, 영원한 쾌락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즐기게 될 때 그 대가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롯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것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따라 살면 반드시 너희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 신분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롯의 이야기처럼 죽음과 같은 삶, 부끄러운 구원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천국에 가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나 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죠. 슬픔과 걱정이 없는 곳.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는 있다고 말해요? 부끄러움은 있다. 부끄러움은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롯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삶의 장소를 올바르게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삶의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간증을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